감정 생명 평화비서 두개 받은 게 3년 만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이 좀 추천수설하고 길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차량 배움이 심해서 방문을 계속 진행하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위선자의 어떤가 하는 것을 신앙하고 연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말로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로는 그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들과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대목인데요.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는 교종 프란치스코께서 펴내신 권고, 복음의 기쁨 제4부에 보면 복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복음과 신앙은 그저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거나 사회 문제, 정치, 경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하시죠. 복음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어야 하는데, 개인도 변화할 의지가 없고 또 사회를 바꿀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하는 언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비자 교리를 받고 또는 어려서부터 유아세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을 복음의 기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매 기간 때마다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입으로는 복음의 기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은 신앙인이 아닌 그저 세속에서 소원 성취하고 출세하고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이 산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아들하고 뭐가 있을까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낙태 시술을 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또 재혼한 사람들, 그리고 고리대공업자들은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어도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조하고 실제로 그럴 의사가 없으면 천주교 신자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것을 예전 말로 하면 도당이라고 했어요. 도당. 적어도 우리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금칙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그런 금칙이 통용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우리 천주교 안에서도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을 우대하고 있는 그런 처지가 자금의 우리 교회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면 크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방문하고 있는 저는 전과자입니다. 이 강정 때문에 20여 차례에 걸친 재판을 받았고 아직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그런 신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받았던 재판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 재판은 지금은 폐쇄되지만 사업장 정문 앞에서 덤프트럭을 막아선 일이 있었습니다. 덤프트럭을 막아선 일로 저는 업무방해죄 그리고 공유수면인 구럼비에 제가 들어갔던 일이 있었는데 그 공유수면인 구럼비에 무단 침입한 죄, 이 두 가지 죄로 제가 기소가 됐고 그 검찰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고 징역 1년 그리고 무단 침입죄 벌금 10만원 저는 10만원 내지 못하겠다 해서 정식 재판을 받아서 기소가 됐습니다. 항소심 때 판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국가가 결정한 일을 왜 개인이 방해해서 왜 국가가 하는 일들을 거스르냐. 그 제가 최후 변론 때 얘기입니다. 판사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법 철학은 법 체계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상위의 가치를 위해서 하위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인정해준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는 남의 집 대문을 부숴도 기물파손죄로 기소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도 상해죄로 기소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방관이 그렇고 의사가 수술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도 그것을 상해죄로 고발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상해 가치를 지키고 구하기 위해서 기물을 파손하고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것이 우리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천주교 신부들이, 신도자들이, 평신도들이 업무 방해하거나 혐의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여기서 이거 왜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행위 자체로 본다면 업무 방해가 될 수 있겠지만 가치를 생각하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위법인 형법의 업무 방해죄를 불사하더라도
헌법의 가치를 지키자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왜 의도를 보지 않고 행위만 본다면 정말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그릇된 판결을 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은 불법입니다.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군이라고 하는 국가 공권력이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겠다고 무장한 세력이 반대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강탈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좌시하고 있고 이게 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사법부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법부마저도 이거 두둔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미 대법원에서 합법이라고 결정이 됐다고 국가가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냐. 국가가 잘못할 때 누가 국가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행정부의 잘못을 견제하라고 상권 분립으로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는 건데 사법부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국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잘못하면 국민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천부의 권리가 있는 건데 잘못했다는 얘기도 못 하는 겁니까? 국가는 선이 아닙니다. 선이. 우리는 선과 악을 얘기할 때 국가가 하는 것은 다 옳다고 믿는 그릇된 믿음이 있죠. 과거 국가가 잘못해서 이제 30년, 40년이 지난 지금이야 그때 잘못 판결했다, 미안하다, 무죄 판결 받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법원이 판결했지만 그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했다고 판결을 뒤집고 재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기 앉아 계신 분도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30년 전에. 아우구스토 선생님께서는 국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명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국가가 정의를 잃어버리면 집단,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국가의 현실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대선 때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걸 공약이라고 하죠. 공약.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이렇게 경영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알죠. 이명박 때 내걸었던 공약이 뭔지,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내걸었던 공약이 뭔지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가 했던 약속을 뒤집잖아요. 오늘 성령 말씀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모두가 안전하게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모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두와 다른 모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10%도 안 되는 일부 계층 사람들을 모두라고 표현한 것이죠. 영유아 보육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내년이 되면 이제 쌀 수입 개방한다고 하죠. 쌀 수입 이게 완전히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누가 농사 짓습니까? 누가 논농사를 짓습니까? 누가 쌀 농사를 짓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 중국에는
쌀이 소비가 안 돼가지고 쌓아둔 오래된 보미, 오래된 쌀이 있다고 하는데 누렇게 변색이 된 이 쌀을 쪄서 퇴백을 해요. 쪄서 퇴백을 하면 하얀 새쌀이 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새쌀을 파는 거예요. 마치 햇살처럼. 근데 그 한 가마니, 우리나라에서 쌀 한 가마니가 정부 수매가가 16만 원인데 그 표백된 찐쌀을 중국에서 팔 때 한 가마니당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아직 결정된 거 없지만 수입하는 쌀에 400% 관세를 붙이겠다. 붙이다고 칩시다. 중국 쌀 2만 원에 400% 관세 붙이면 얼마입니까? 8만 원이에요. 자, 이게 지금 미래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2만 원짜리 중국 쌀이 들어와서 분식집 식당에 다 풀려서 우리 쌀하고 섞여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정부가 이걸 모를 거라 생각합니까? 우리 농업 기반 농민들 다 죽으라고 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이 나라 정부예요. 이게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는 정부의 실체인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금 이 공사장 정문에 우리가 모여서 미사를 하고 있지만 뭐 터지는 것은 지금 관사 찍겠다고 삼거리 식당 앞에 지금 해군이 불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그 앞에 농고 텐트를 쳐놓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1차 대고장 마감일이죠.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 하겠다, 강제 철거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이고 정부의 간판인 공권력의 얼굴 해군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뭡니까? 국가는 계약입니다. 계약. 국가는 인민을 위해서 있어야지 인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국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국가를 섬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하느님과 국가를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해군 강정기지, 이 공사비 누가 내고 있는 겁니까? 이거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시때때로 미사 중인 신부님들을 강제로 고착시키고 구금시키고 있는 경찰들 봉급을 누가 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양심 있는 경찰들 그리고 해군들, 정부 관계자들은 부끄러울 거예요. 본인들이 이런 일을 하려고 경찰이 된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해군이 된 게 아니고, 이런 일을 하려고 정부 강요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겁니다. 저희는 하루 24시간 중에 11시 그리고 요 1시간도 되지 않는 이 시간 동안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하느님께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참 평화가 싹 트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만의 기도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선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고, 아마 이 자리에 와 있는 경찰들 중에 그리고 해군들 중에 마음으로 같이 동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겉으로는 안 하겠다 하지만 몸으로는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증언하는 삶이야말로 참신앙인 것이지,
입으로는 천주교 신자고 또 몇세째 내려오는 무교우며 자랑스러운 천주교 신자라고 고백하면서 불의에 부탁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평화를 짓밟고 헌법의 가치를 짓밟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부끄러운 조담 신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부끄럽지만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도 첫째 아들처럼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더 정의롭고 평화롭고 모두가 존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그런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다짐하고 노력하는